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성도님들과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를 풍성하게 받읍시다. 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져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런 책들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보면은 별로 또 보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고 기분 좋고 더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저는 제 삶 속에서 복음 하나로 행복하려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살거든요. 복음 하나로 만족한 목사. 우리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하나로 나는 끝이다. 나는 복음 이것으로 나는 충분해.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좀 답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할 때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못 누리죠. 어느 목사님이 최신식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시에 사발시계 알아요? 요 조그마한 그 시간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종 맞추는 이런 시계 있잖아요. 최신 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니고 그 종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어디 가면은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 되니까. 따르릉 그 옆에 있는 목사님 그 괴종시계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괴종시계를 안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진짜 알면 사람이 너무나도 홀가분해요. 그리고 자유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거기 44절에 보화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느 소작인 농부가 이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이제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팠는데 땅 안에서 무슨 이상한 이 사기 그릇과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막 파봤다고 하잖아요. 파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자기가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평생 먹고도 남을 보화가 그 안에 번쩍번쩍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좌우를 쳐다보면서 사람들 있나 없나 보면서 다시 흙을 묻어놓고 이제부터는 이 농부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쓴지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땅을 팔라고 그래요. 이 밭을 좀 파시오. 그러니까 안 판다고요. 2배로 줄 테니까 파시오. 거래를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소유를 다 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밭에 감추어진 이 보아의 가치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물질보다 엄청 더 가치가 있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주인은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45절에서 46절에 가서 보면은요, 값진 진주장사가 나오는데, 시골로 다니면서 진주 사요 하면서 이제 진주를 사러 다니는데, 많은 진주를 사다가 딱 어떤 진주를 하나 딱 발견했어요. 이야, 이거구나. 이게 내가 찾는 바로 그 진주야.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좋고 값진 진주구나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값진 진주 하나 가지고 일평생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해서 그래요. 그래서 47절에서 48절에 가서 보면은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물 아래 고기를 많이 잡는데 가서 보니까 별로 쓸모없는 고기를 다 버려요. 버리고 거기서 좋은 값진 물고기 그것만 그릇에 담았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버리고. 왜냐? 그 좋은 물고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 고기는 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전에 이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많이 가져야 돼. 많이 배워야 돼. 많은 지위를 가져야 돼. 명예를 가져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참된 가치요 그리고 진주인 줄 알고 평생 달려왔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자기가 진리를 찾았는데 그토록 내가 내 인생의 이 죄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이 공허함, 허전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고 찾았는데 내가 찾았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와여서 나는 모든 전에 이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해롭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전에 좋아하던 거, 가치가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참된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우린 바울이 버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생을 걸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제는 가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립니다. 감옥 가서도 누립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누립니다. 풍랑만 나도 누립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는요 평생 동안 복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누리며 살았어요. 나는 끝났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나는.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핍박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어떠한 것을 만나도 나는 괜찮아. 왜냐?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고 이 가치를 위하여서 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려야 됩니다. 못 누리면 바보예요. 바보예요.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딱 하잖아요. 이제 공원을 돌면서 운동을 쫙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싹 두는데 어떤 생각이 샥 들어오냐면 참 그럴 수 있더라니까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인데 저한테는 그게 좀 불편하도록 그 말이.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목사님 한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찾아왔나 봐요. 그런 과거의 생각이 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하,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잡아내서 그래, 나는 부족해. 그리고 그분도 부목사님도 부족해서 그랬겠지. 그래서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목사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지금 나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불편함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 건 아니다. 사단의 역사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버렸어. 몰아냈어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 목사님을 축복 기도를 해버렸어. 목사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축복 기도를 해버렸어. 생각을 바꿔버렸어. 흑암에 떠나가 버려요. 그렇더라니까 사람이요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생각에 딱 잡히면은요 어떤 분은 막 한 달도 가요. 남편이 좀 서운한 말 하면 1년도 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끼리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가? 무엇을 볼 때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디 길을 걸을 때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 사람 만나러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할 말을 주세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터에 갔을 때, 그렇죠, 공부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라니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14절, 1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심심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어. 내가 영적인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을 스승처럼 대하지 않았어. 내가 교사처럼 뭔가 가르치지 않았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영혼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가서 봐도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노니.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를 낳고 믿음으로 양육을 했는데 아들 중에서도 참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아들. 귀하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직 멀었네, 나는. 아직 멀었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진짜 아버지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다가갔는가? 묵상을 해보니까 아직 멀었구만. 그런데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왜 이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졌어. 그런 말이 없어졌어. 왜냐? 그분의 배경과 자라온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한 어마어마한 아픔의 그러한 가정과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 거기에서 나오는 저분의 삶, 저분이 하는 태도들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로 이해해 가니까 복음의 가치를 점점 내가 발견해 들어가면서 누려가니까 무엇이 턱 발견되느냐? 사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혼의 소중함이 발견돼요. 여러분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눈물 매력도 감사하네요. 에?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좀 쉬어서 그냥 오늘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막 편안한 복장으로 딱 누워서 말이에요.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한번 쫙 보든지 말이에요. 영화를 쫙 보든지 말이에요. 그냥 구애받지 않고 막 오늘 같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저는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막 활동을 하는데 이게 보면서 제가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찍지는 않았지만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래야 돼. 내가 저 인천공항에 딱 가가지고 비정규직, 그 많은 사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좀 안 좋은가 봐. 그런데 비정규직을 1년 안에 그것을 다 청산하고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비정규직 여 직원들이 막 그 소식을 듣고 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 말이야. 제가 누구 찍은 거 궁금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지난번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찍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대통령이 참 이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참 아름다운 거 있죠. 그러면서 5.18 민주화 이번에 운동한 그 기념식 37주년 뭐 거기에서 좀 있었잖아요. 그래 대통령이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제 추도식을 이렇게 하는데 추모식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어떤 37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보러 와서 총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아버지 얼굴도 못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추도사를 읽는 거예요. 여자가. 이게 37살에 그 여자가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추도사를 읽으니까 대통령이 그냥 전혀 예약된 것도 아닌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분 가서 악수하고 끌어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요 여자분이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냐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는데 태어났다는 소식을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방문에다가 커튼을 치다가 창문으로 총이 날아가 자기 마주. 또 그럴 수도 있더란 말이죠. 그게 참. 그런데 그 여자가 뭐냐, 아버지에게 자기가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안아주는 그 순간에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느낀 거야. 여러분 자녀들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어두워집니까? 자녀들 많이 안아주세요. 에? 안아줘야 돼 애들.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 감동받아. 그래 안 그래요? 작은 것에 감동받잖아.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고 조금 안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이 될 텐데 나이 드신 부부들도 좀 안아보세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무슨 지금 넘사스럽게 무슨 그런 소리. 안아주세요. 안아보세요. 저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떠보봤다니까요. 보니까요, 이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국민들의 많은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는 분이구나. 조금만 하면 되는데 왜 청와대에 갇혀가지고 안 나와? 나와서 국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울고 같이 아픔을 나누면 좋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청와대 안에서도 그 기술직 학들하고 점심 식판 들고 잡수는 거 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냐고요. 참나. 그냥 뭐 권위주의 막 내세우고 막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가서 보면은 교사가 누리며 가르쳐야 할 이 복음. 오늘은 복음을 누리며 가르치는 교사, 제자. 근데 꼭 교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사님들의 이 소중함, 그렇죠?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소중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교사예요. 왜냐? 어디를 가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딱 보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항상 리더요. 어디 가든지. 그렇지 않나 그렇게 되게 되지. 다 보이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교사가 누리며 가르쳐야 할 복음이 뭐냐 하면은 복음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생명으로 지었다. 이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인간.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와 버렸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에 인생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모든 것들의 메인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본질 12가지 문제 가운데 완전히 매여버렸어. 매여버렸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 모든 묶임, 눌림, 갇힘에서 해방시키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의 메인 인생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라는 이 존재에 끌려다녔던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가 그곳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속, 점술,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문화의 탈을 딱 쓰고요, 계속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은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완전히 매여버렸어. 죄에 매여버렸어. 사탄에게 매였어. 우상에 매였어. 물질에 매였어. 성공에 매였어. 자기 자신의 연약한 곳에 꽁꽁 묶여버렸어. 인생.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종교를 만들어 봅니다. 철학을 추구해 봅니다. 선행을 추구해 봅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몸부리면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매인 것에서 자유.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매일 필요 없습니다. 왜?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돈에 매이지 말아요. 일에 매이지 마세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매이지 마세요. 네? 매이지 마세요. 매인 것 그 사슬을 끊으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끝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길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소망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가지고 정말로 그 어두운 그러한 터널 같은 그러한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소망을 줬어. 소망이 없었거든. 우리 가정을 보니까, 부모님을 보니까, 형들을 보니까, 우리 누나, 형들 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 에? 한숨만 푹푹 쉬고, 술, 담배 거기에 쪄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요, 담배 피우면요 6자 방에 살았는데요, 아버님 밖에 가서 좀 피우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저 어릴 때 그냥 방 안에서 새벽 담배 있죠, 알아요? 여기는 담배 피시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면서 그것을 다 마시면서 할렐루야. 근데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당연하지. 지금 보니까 그게 미세먼지인데. 그냥 다 방독면이라 쓰고 살았어야 되는데, 참 진짜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살았는지. 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을 찾아올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져 버렸어요. 복음화되어져.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내 미래는 저는 걱정할 게 없거든요. 왜냐? 어디까지 문제가 끝나냐? 영혼의 문제가 끝나버렸어. 천국까지 다 보장받았어. 나는 이제 보장된 인생이 되어버렸어. 여러분들도 보장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장되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불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에?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늘을 나르는 새를 봐라. 그 새가 언제 밥 메고 창고지어서 거기다 곡식 싸놓는 거 봤냐? 새가 하나님이 먹이지 않나 이 말이에요. 공원에 가서 보니까요, 아줌마들이 막 비둘기 밥 준다고 뭘 갖다 뿌려놓는지 막 다 주더라고요. 비둘기는 거기서 막 쪼아먹더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저렇게 키우지 않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천국까지 주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장된 인생이요, 소망을 가지고 딱 살아요. 소망을.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며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이제는 내 안에 그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다 인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속에 다 들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내려오신디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 만약에 이곳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 안 드린다, 참 걱정됩니다. 걱정돼 진짜.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를 어릴 때부터 하여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1시간 전 40분 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해라. 예? 그러면서 목사님 메시지 선포할 때 눈을 뚫어지 목사님 쳐다봐. 그러면서 어릴 때도요 10의 1절 철저하게 드리기만 됐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록펠러가 시대를 살렸잖아요. 미국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대학도 수없이 많이 세우고 교회는 수천 개를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쏟아버려.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일단 하여튼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러지 설교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가서 막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애들한테 교회 이상한 이야기, 중기자 이상한 얘기, 진짜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의 소중함 이게 가르쳐.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중직자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정시비를 드리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감사하고 요동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어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복음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을 누리며 가르치는 교사, 제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복음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매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길이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며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